3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같이 좀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밧세바와 동침한 것도 문제였는데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속이려 하다가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완전 범죄로 그걸 다 덮었죠. 사람은 다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손님이 찾아왔는데 접대를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했던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단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 다윗입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왜 당신의 욕망을 위해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밝혀서 드러내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충격을 받죠. 드디어 제정신 차린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등장을 하죠.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본문에 죄악이라고 나온 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나의 죄라고 나온 게 있죠. 1절에 등장하는 죄악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죄악 2절 하반부에 등장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부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원문의 단어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등장하는 죄악은 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리고 우리아를 속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다윗이 알았던 건 뭐냐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재산이나 짐승이나. 분명히 밧세바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했던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욕망을 가지고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죠. 그 일을 하고 지금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몰랐느냐?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잘못된 전략으로 싸우게 해서 일부러 우리아가 죽게 전사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사실은 우리아가 전사한 게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한 거죠. 성경은 십계명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의 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죄라고 고백했던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역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죄악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그게 아몬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의 구부러진 욕망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남에게는 해가 되고 나에게는 득이 되게 만드는 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욕심을 부려서 결국 우리아에게 해가 되는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르고 지은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거역해서 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남의 인생을 끝내버린 죄. 이것이 다윗의 죄라는 거죠. 세 번째 그 2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죄가 뭐냐면 이건 하타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을 향해 가는 죄.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러면 이게 죄인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가 동침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 때까지 동침해요. 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반복, 계속의 의미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밧세바가 내게 아이가 생겼구나를 알게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민감했으면 한 10주, 보통은 한 14주 정도 되었을 때.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거죠.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갔던 거죠. 이 세 가지 죄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이유로 나는 좋지만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닌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죄의 유형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내가 다 압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 알고, 그렇죠? 내 앞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신 게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가인이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다니 도대체 왜? 그러면서 아벨 때문이야. 답을 잘못 찾았죠.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네 동생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가 너의 집 문 앞에 많이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 다 죄가 다 사라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 이 문 밖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둘러싸여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나를 관리하고 나를 조절하고 나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원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세상을 다 속였어요. 세상을 다 속인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이 본문 속의 3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알면 뭐해요?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데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님이 보고 계시는 때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걸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생각한 거예요. 욕심이 눈을 가리고 욕망이 귀를 막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악한 길이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아니야 라는 걸 몰라서 한 게 아닌 거죠. 그걸 다 알면서 했어요. 왜요? 욕심이 눈을 가리고 욕심이 귀를 닫아버리니까요. 우리도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하는 거잖아요.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은 잠깐이죠. 언제나 이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소욕보다, 성령의 생각보다 육체의 소욕, 내 욕망의 생각이 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자기가 다 저질렀고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만, 그것이 내 안에 새롭게 되어야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피폐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욕망과 욕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는 거죠. 이걸 왜 알았냐면 이전에 그랬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전에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으니까 이제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윗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의 충만함으로 살아보니까 잠깐 좋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구부러진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바르고 곧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하죠.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세 가지의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가장 큰 범죄자가 누구예요? 가장 악랄하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교묘한 범죄자가 누구예요? 자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굴 가르쳐요? 그가 가르치는 걸 배울까요? 안 배우죠.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걸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나처럼 살면 안 돼.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품었고 내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이런 삶을 살았었어. 나처럼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면 다 공감이 되죠. 만약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거는 싹 숨긴 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자기가 뭔데.
자기도 할 수 없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오히려 업신여기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나처럼 살면 안 돼. 이걸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 일을 고백하는 것,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고 얼마나 자기가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지, 얼마나 육신의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이 되었는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까지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면 안 돼. 참 놀라운 고백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다윗이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덮어주셨는지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일을 다윗이 하겠다는 거죠.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일평생 이 일을 잊지 않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냐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짧으면 10주, 길면 14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제물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예배는 많았지만 참된 예배는 드리지 못했고 찬송은 많이 불렀지만 참된 찬양은 드리지 못했고 신앙의 고백은 많이 했지만 참된 신앙의 고백은 하지 못했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로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던 자기 예배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전과는 다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 다짐한 거죠. 이 세 가지의 다짐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면서 나같이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깊고 넓은지를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